어,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희 찬양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대부분에는 음소거 해주시고 예배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찬양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비록 줌을 통해 모인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꺼져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갤러리 뷰로 바꿔주시고 또 서로의 얼굴을 좀 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서로 좀 서로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손이 보여야 됩니다. 카메라 가운데. 그래야지 서로 축복하는 우리 서로 얼굴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성도님들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파워포인트 지난주 암송 구절 잠시만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저희가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잠시 봐주시고 잠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주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Matthew 5 verse 8. 아멘.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는 자면서 암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니까 더 달콤한 꿀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암송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온가족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우리 가정마다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한번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한 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여러분 저희 예배 드리고 항상 이렇게 나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노트 좀 적어 보시면요. 우리 나눔 시간 할 때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노트 하시면서 우리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고요. 다음이요. 저희 매일 성경 신청 마감되었는데요. 그래서 제 한국에 성서 유니온에 신청했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돌아오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일에 저희 한인 공동체 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신 분들 우리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대표 기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멍과 불멍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네. 물멍, 불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모르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들이요. 실은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유행한 그런 말인데요. 그런 신조어인데요. 불멍은 불을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물멍은 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이나 여행을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잖아요. 또 호숫가나 바닷가에 가도 물을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물을 그냥 바라보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이나 물을 가만히 멍 때리면서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휴식이 되어지고 힐링이 시간이 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요즘에 특히 한국에서 특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답답한데 한번 물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가만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신가? 한번 플레이. 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떠십니까? 좀 힐링이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 안에도 이 제사장들이 불멍도 할 수 있고 물멍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특별한 혜택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들에 뭐가 있죠? 불멍을 할 수 있는 번제단도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물멍을 할 수 있는 물두멍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사장들이 바빠서 이렇게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두멍도 뭔가 물멍이란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대야죠. 큰 물대야인데요. 여기 물두멍을 보면 18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두라고 하시죠? 바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텐트 오브 미팅인데요. 여기 성막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막이라는 말로 부른 건데요. 여러분 성막은 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막이라고도 불렀고요. 혹은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 성막을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왜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은 실제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뜰, 성막의 마당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물두멍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두멍의 용도가 무엇이었죠? 물두멍의 용도 여러분 19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물두멍의 용도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여러분 19절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여기부터는 이제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부터 이 성소, 지성소까지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뭐 백신 패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여기부터는 제사장 패스인 것입니다. 제사장 패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궁금해하고 여러분 그랬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제사장 수저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아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불공정하지 않냐. 누구는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고 누구는 그냥 백성이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난리 나겠죠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실은 그런데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따라 우리 각각에게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 아닙니까? 검찰에서 우리에게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는 그에 맞는 의무 또한 찾아오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의무보다는 특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의무 조항으로 생각하잖아요. 의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앞서서 특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이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이 지성소 안으로 그냥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린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혜가. 그렇죠? 여러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능력이 있음을 정말로 깨달아 여러분 우리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 번씩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말씀드렸죠. 다니엘 기도회 간증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설교보다 좋은 간증 하나 듣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간증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런 간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좀 몇 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너무나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어떤 간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특혜가 맞군. 특권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구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이런 간증들 들으니까 그런 확신들이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동물의 피가 이렇게 묻을 수도 있고 또 불에 개 같은 것들이 묻어서 이제 손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두멍의 의식적인 기능인 것이죠. 제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실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씻으라고 합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그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면보다 내면, 우리의 영혼이었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육체가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장로의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 더 억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에서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미 정결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로 제사장들의 머리에 뭘 붙였었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거룩하고 성결케 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계속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두멍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물두멍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더 정결한 사람으로 계속 지켜나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번 거룩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은 우리가 계속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상쾌하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욕탕 갔을 때를 생각하면요. 목욕 끝내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그 느낌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목욕 끝내고 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런 목욕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상쾌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또 씻어 나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계속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씻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죽기를 면할지니라는 말은 실은 20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있는데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죽고 살기로 하겠죠. 막 누가 막 못하게 말려도 안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면서 막 목숨을 다해 막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발을 씻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걸렸다고 우리의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주시거나 여러분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들, 세상 문화들, 세상 쾌락들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뒤섞여 살아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우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고 누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두멍 뭘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뭘로 만들어서 18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래.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새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새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단 말씀 안 들을 때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두멍에 번제단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수로 입혔지만 이 물두멍은 어때요? 전체를 다 노수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그 대상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자신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었죠.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죽음을 당했고 또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렇게 죽음을 당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더 엄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두멍에 사용된 놋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놋은 좀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일반 놋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반 놋이 아니고 어떤 놋이었죠? 지난주에 누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떤 놋이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바팀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리 거울은 12세기 들어서나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의 거울은 다 놋으로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으려고 물두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바로 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에 어떤 흠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잘 이쁘게 만들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꼼꼼히 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고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거울을 보는 행동은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외형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외형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지 몰라도 실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게 제사장들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막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놓인 떡을 먹으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물멍불멍 말씀드렸습니다. 물멍불멍.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멍도 좋고 불멍도 좋지만 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자멍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멍과 하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진중하게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가져야 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멍과 불멍에도 힐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자멍과 하멍하는 가운데 더 온전한 회복과 힐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흥정역으로 KJV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요 그냥 좀 성격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정말 충분한 보상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 가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으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에 어떤 흠이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어떤 흠들이 있는지 바라보며 우리 객관화하며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나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두멍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온전히 깨달으며 알아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물두멍 가운데 우리를 씻으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온전히 정말 우리의 흠들을 찾아나가며 하나님 주님 안에 정결해지며 정말 순결해지며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또한 우리의 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 누려나가는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가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램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